안녕하세요. 하나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말씀반 7주차 양육이 진행되는데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 예언서에 관해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부분에 예언서가 있다는 거고요. 구약은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체험서, 시가서와 지혜서를 함께 묶어놓은 체험서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구약에 마치게 되고요. 오늘은 이제 구약 부분의 마지막 쪽에 위치해 있는 예언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살피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언서의 구성, 둘째는 내용,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언서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두 개의 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량, 그 다음에 시대가 그것입니다. 두 가지 구성으로 분량에 따른 구성, 시대에 따른 구성이다. 첫째, 분량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모든 예언자의 이름, 모든 예언서는 다 예언자 이름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다른 어떤 의미는 없고요. 예언자 이름을 따라서 총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가 총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애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총 이게 5권의 대예언서라고 하고 나머지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서,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 하박국서, 스바냐서,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렇게 12권은 소예언서라고 합니다. 이걸 약어로 지금 표현했죠. 저기 표기를 했죠. 약어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렘, 에겔, 단 이렇게 해서 약어로 대예언서 5권이 돼 있고요. 소예언서는 호열, 암옵, 욤미, 나합, 습학, 습말 이렇게 약어로 총 12권 해서 합 17권 이게 예언서의 구약 예언서의 구성입니다. 예언서를 이렇게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는 기준은 분량입니다. 분량. 예언의 분량이 많은 게 대예언서와 같은 것이고 단편 소설이 그러니까 분량이 적은 게 소예언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소설로 보면 장편 소설이 대예언서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 단편 소설은 소예언서와 같은 거죠. 이는 예언자들이 살던 당시 문서 기록 방식과 연관이 있는데 당시에는 어떤 내용을 글로 남길 때 두루마리에 글을 적어 남겼습니다. 그런데 대예언서와 같이 분량이 많은 경우는 각각 별개의 두루마리가 이제 필요한 거죠. 소예언서와 같이 분량이 적은 경우는 하나의 두루마리에 모두 다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는 각각의 두루마리 위에 이제 기록이 되었고 두루마리가 좀 여러 개인 거죠. 소예언서는 이제 하나의 두루마리에 모두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첫 번째 구성, 즉 분량에 따른 구성이다. 둘째, 시대입니다. 시대. 예언서 전체는 구체적인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예언서의 경우 이사야서는 멸망 전이죠. 멸망 전이라는 시대이고요. 예레미야서 또한 멸망 직전이라는 시대이고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거 슬플 애자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건 멸망했을 때 슬픈 노래를 부른 겁니다. 멸망 당시의 시대죠. 에스겔서는 멸망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대. 다니엘서는 또한 멸망 후 다니엘서도 에스겔과 똑같이 멸망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대를 배경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소예언서의 경우에 호세아서는 멸망 전 북이스라엘이고요. 요엘서는
멸망 전 남유다, 아모스서는 멸망 전 북이스라엘, 오바댜서는 멸망 전, 이건 에돔을 대상으로 한 예언이에요. 에돔, 이스라엘과 아주 주변국이었죠. 에돔. 예. 요나서는 멸망 전, 야수르 제국이죠. 미가서는 멸망 전, 남유다. 나훔서는 멸망 전, 이것도 아수르 제국이죠. 그 다음에 하박국서는 멸망 전, 남유다. 스바냐서는 멸망 전, 남유다. 그리고 학개서, 스가랴, 말라기서는 멸망 후입니다. 다 멸망 후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대예언서도 멸망 전에서부터 멸망 후라는 이 시대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소예언서 역시 멸망 전에서부터 멸망 후라는 시대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서 전체 17권은 구체적인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시대가 멸망 전에서부터 멸망 후로 나아가는 시대 순서로 진행되고, 연대기적이라 이 말이죠. 순서, 시대 순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두 번째 구성, 즉 전후라는 시대 순에 따른 구성입니다. 그래서 대예언서도 차례를 읽어 나가시면은 이 유대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 전체적인 시대가 진행이 되는지 보이게 되고요. 소예언서도 이렇게 차례차례 읽어 나가시면 이게 시대 순으로 쭉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대에 어떤 세부적인 일들이 있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성, 두 가지 구성입니다. 네, 하나는 분량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시대라고 했죠. 이제 예언서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흐름이죠. 첫째는 이 현재의 실패이고요. 둘째는 미래의 성취이고요. 셋째는 종말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예언서 전체의 맥락을 지금부터 이사야서, 현재 실패에 대해서는 이사야서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나가서 미래의 성취는 다니엘서로 좀 살펴보고, 종말의 완성은 스가랴서로 살펴보면서 핵심 구절을 좀 중심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의 실패부터 보죠. 이 맥락을 보기 위해서 질문해야 할 것은 예언의 시작점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예언이 왜 있게 되었는가? 왜 예언서가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언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그 제국에게 전하게 하셨는가? 이 전체 예언의 시작점을 단 하나로 잡으라고 한다면 그게 뭘까?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바로 이게 모든 예언의 시작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셨는가? 왜 예언서가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왜 그 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들어야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핵심 대답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은 하늘을 듣는 증인으로 불러 세웁니다. 또한 땅을 듣는 증인으로 불러 세우죠.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너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바를 따라 들어보고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이 허튼 소리인지 참된 소리인지 너는 너희가 보고 겪은 것을 가지고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은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로 비유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키운 자식이 아버지를 거역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신실했으나 자식은 그런 아버지에게 대들었으며, 아버지는 자식에게 헌신했으나 자식은 그런 아버지에게 도전했으며, 아버지는 자식에게 충성했으나 자식은 아버지를 배신하였다는 가슴 아픈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와 나귀라는 가축조차도 자기를 먹이고 기르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여 가축만도 못한 수준이라는 개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진단하시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죽은 이를 애도하는 호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여기서 이 표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느끼시는 비통함을 그대로 표현하신 것이고, 꺼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느끼는 애통함을 그대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릅니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씨앗이여, 삶이 부패한 자식이로다. 거룩한 나라가 아닌 범죄한 나라, 허물 없는 백성이 아닌 가릴 것이 참으로 많은 허물 많은 백성, 축복을 열매로 맺는 씨앗이 아니라 행악을 열매로 맺는 씨앗, 삶이 깨끗한 자식이 아닌 삶이 썩고 부패한 자식,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단 한 가지라고 하죠.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멀리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한 가지로 얘기하면 실패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너가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는데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죠? 이 실패의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현재죠. 이것이 모든 예언의 시작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예언자를 통해 예언을 전하시는가? 왜 예언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에서 각기 다른 활동 무대를 가지고 각기 다른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있는가? 왜 예언서는 성경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그건 딱 하나,
이스라엘이 현재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고 따르며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멀리하여 부패하는 길로 가버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그 다스림이 흘러나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라는 약속을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상태로 되어가고 있으며, 이 상태가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현재의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 현재의 실패라는 게 예언의 시작점인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실패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예언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예언은 현재의 실패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어 나갈 때 이 이스라엘의 상태, 즉 현재의 실패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읽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 전체적인 흐름은 먼저는 현재에 대한 비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흐름,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언서에. 이제 두 번째로 미래의 성취라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시작점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현재의 실패라면 여기서 끝나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실패가 예언의 시작점이라고 했기에 시작점, 예언에 있어서 실패는 시작인 거지 끝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약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약속의 실패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이 예언서 전체가 잘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예언서 전체는 이스라엘의 현재 실패를 비판하고 폭로하지만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된 한 가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약속의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약속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 계시를 가장 잘 예언하는 말씀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면요.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여러분 예언서는 이제 예언자잖아요. 그 예언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호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로에, 히브리어죠. 로에라는 호칭이고요. 또 하나는 나비, 이것도 히브리어입니다. 나비라는 호칭입니다. 로에는 평범한 인간이 볼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예언자들에게 이 호칭이 붙여지는 이유는 이들에게는 이 비범한 시각 능력이나 하나님의 궁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비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부르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입을 통해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예언자들에게 이 호칭이 붙여지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언서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는 표현이 236회에 달해서 나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예언자는 남들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눈의 사람이었으며, 남들은 하지 못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에 다니엘서는 로에,
즉 눈의 사람이라는 예언자의 특징을 나타내는데요. 그 이유는 이 내가 본다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말씀 또한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보니.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본 바를 예언으로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보게 된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다니엘은 먼저 왕좌가 놓여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왕좌는 그냥 의자가 아니죠. 왕좌는 왕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 왕이 앉는 의자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등장합니다. 태초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공간이 있기 전부터, 하늘과 땅이 있기 전부터 없었던 적이 있었던 시간의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없었던 적이 없었던 항상의 존재로 계신 분, 이분이 등장하는 거죠.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좌정하셨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분이 좌정하시는 것을 보고 아까 보았던 왕좌가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왕좌는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왕좌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왕좌에 앉으신 통치자요 왕이시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게 된 거죠. 이제 다니엘은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됩니다. 7장 13절에서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다니엘은 다시 내가 또 보았다고 합니다. 로에, 눈의 예언자죠. 그리고 자신이 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 같은 이를 봤다. 여기서 인자는 구약에서 인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인간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과 같은 이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구약에서 구름을 타는 것을 신성을 상징하죠. 이건 신성을 상징하는데요. 따라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인자 같은 이가 하늘과 같은 신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이 아까 보았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걸 봅니다. 이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서게 됐습니다.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 일이 일어나죠. 인자 같은 이에게 왕좌에 앉으신 왕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자 같은 이에게 위임해 주는 거죠. 즉 자신의 통치권을 인자 같은 이에게 통째로 넘겨주시는 위임식을 거행하는 장면, 바로 이 장면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자 같은 이에게 위임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자 같은 이가 다스리게 됩니다. 이 위임식에 이어 다니엘은 다음의 장면을 보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뭐죠? 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의 그 모든 민족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든지 어떤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든지 어떤 나라에 살든지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닌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하였다는 것이며, 그렇게 인자 같은 이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신 왕 대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는 것이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의 성취이며,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 이스라엘이 결국은 실패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성취를 인자 같은 이를 통해 이루신다 의미고요. 이 성취로 인해 인자 같은 이를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이룬다는 거죠. 이렇게 유대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패하게 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에 인자 같은 이를 통해 성취될 것이라는 미래의 성취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의 중요한 메시지고요. 모든 예언서를 관통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읽어 나갈 때 유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시작으로 해서 인자 같은 일을 가리키는 이 미래의 성취로 나아가는 흐름, 이걸 꼭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예언서는 현재의 비판과 미래의 회복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오늘의 비판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간다거나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아 더 좋은 세상을 열어간다는 그런 발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약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약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서는 현재 유대 이스라엘의 실패를 시작점으로 해서 미래의 인자 같은 일을 통한 다스림의 성취로 나아가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건 바로 종말의 완성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예언서 말씀이 스가랴서인데요. 스가랴 1장 8절 보면요, 내가 밤에 보니 라고 나옵니다. 스가랴 역시 다니엘과 같이 로에, 즉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봤다 하는 걸 증언하면서 자신이 보게 된 바를 스가랴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는데, 그 스가랴서 14장 9절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본 것 중에 최고의 절정, 최고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 14장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기서 스가랴가 본 것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라는 것은 왕으로서 다스림이 천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남왕국의 왕이 아니라 천하의 왕이시며 북왕국의 왕이 아니라 천하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라는 건 왕이 여럿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여럿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스림이 여럿으로 찢어져서 이 나라에서는 이 법을 따르고 저 나라에서는 저 법을 따르며 이 시대에는 이 법을 따르고 저 시대에는 저 법을 따르며 이 사람은 이 다스림이 좋다 하여 따르고 저 사람은 저 다스림이 좋다 하여 따르고
나라마다 다스림이 찢어지고 시대마다 다스림이 찢어지고 사람마다 다스림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의 다스림이고 영원히 하나의 법으로 영원히 한 분의 왕이신 분의 다스림이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왕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사건이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요? 언제래요? 그날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언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날인데, 이 그날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예언서에서 그날은 종말의 날을 말합니다. 그날이 종말의 날이라는 건, 이 그날은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아니라,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종말의 날이 아니라, 약속이 성취된 날은 미래의 날이고요, 종말의 날이 아니고요. 이 그날은 언제냐면 성취된 약속이 완성되는 날. 그래서 미래의 날을 지나서 이르게 되는 종말의 날. 유대 이스라엘의 현재 실패를 시작으로 인자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취되는 이 미래의 성취를 지나서 모든 현재와 미래가 종말을 맞이하게 되면서 성취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모든 민족에게로의 다스림이 완성되는 종말의 날. 이 시간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완성되는 종말의 날, 바로 이 날이 예언서 전체에서 말하는 궁극적 그날입니다. 단순한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마저도 끝나는, 그래서 완성되는 그 완성의 날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언서 읽을 때 반드시 이 그날을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이 그날은 다름 아닌 뭐요? 종말의 완성이 되는 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종말의 완성. 이렇게 예언서 전체의 흐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의 실패를 비판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미래의 성취로 나아가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종말의 완성에 이르는 그날을 예언하고 있는 게 전체 예언서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내용이죠. 오늘 양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언서에 관해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구성과 내용입니다. 예언서의 구성은 총 1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소라는 분량에 따라, 전후라는 시대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내용인데요. 이건 이사야를 통해 현재의 실패를 시작으로 한다는 걸 봤고요. 이 현재의 실패가 미래의 성취에 이른다는 전망을 다니엘서를 통해 봤고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스가랴서를 통해 종말의 완성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구약 예언서 전체의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이 예언서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죠. 예언서 읽으실 때 이 맥락 이해가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과제 안내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이 본 양육에 대한 응답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거고요. 이 응답지 여러분 대답을 2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서 다음 주 11월 1일 월요일까지 dreamo@온누리.org로 보내주시고요. 말씀 일기 잘 훈련하고 계시죠? 매주 3회 이상 기록하시면 되는데
매일 하면 더 좋고. 보내드린 점검표 체크하셔서 마지막 주에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말씀반 8주차 구약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체험서입니다. 시가서, 지혜서를 합쳐서 이제 체험서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체험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